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롯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십자가를 통한 영광으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죠. 가롯 유다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실행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선언하시면서 십자가가 곧 영광임을 신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도 예고하셨죠. 예수님은 영광을 선포하시지만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을 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결심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실패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걸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의 실패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잘못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만찬 자리에서 떠나서 배반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십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배신과 실패의 길이고 십자가는 분명 고난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에 영광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과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자원적으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만족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자원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언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원적으로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극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격을 가졌어도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통과 저주인 동시에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원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심정이 담긴 사랑의 호칭입니다. 작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니아는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깊은 애정과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엄중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떠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긴박한 선언이죠. 십자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는 그 말씀, 육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 모여서 숨죽이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상실감이 컸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따랐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었을 때 그 허탈감, 그 황망함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겠죠. 그런 혼란을, 상실감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활 이후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동행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죠.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동행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신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따르게 될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갈 수 없다는 심판의 선언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아니라는 유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하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대속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장차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그것은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유일성과 제자도의 본질이 함의되어 있어요. 즉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순종은, 이 순종의 십자가는 모든 제자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대속적 죽음이라면 순종의 십자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새롭다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적인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과 범위와 깊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런 어떤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구약 시대에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희생적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다르죠? 계명이 의미가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모든 계명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사랑이 명령과 규례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바로 인간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자격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희생적 사랑을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면 조건이나 핑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또 섬기며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그릇도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죠. 이것이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 자기중심적이고 혈기를 앞세우다 보면 분쟁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지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먼저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는 새 계명의 결과이자 제자됨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뭐냐면 지식의 많고 적음, 그리고 뭐 누가 열심히 내고 누가 덜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직분이나 경력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어요. 만약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다툰다면 내부적으로 힘을 다 소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좋지 못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다 막히게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끼리 작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다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작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보더라도 이해해주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고 헐뜯는 공동체라면 누가 그 안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한 뒤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뭐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찬가가 시작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은사도 빛을 발하고 그리고 직분도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 제자됨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됨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의 핵심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열매가 사랑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시는데도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의 행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홀로 감당해야 될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들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장차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훗날
순교하게 되는데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흔들리지만 훗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찍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통속이라고 걸려서 죽을까 봐. 그래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 문 앞에 서 있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계집종 앞에서 또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너도 그 도당이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어요. 그때 닭이 2번 울죠. 마가복음에만 닭이 2번 울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 어느 시점에선가 닭이 한 번 울어서 종고의 쌀을 준 겁니다. 근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 장담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쉽게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새해 결단한 것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결심은 쉽게 꺾이고, 조변석계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뜻은 자꾸 이렇게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시험과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본문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결심이 이렇게 쉽게 무참히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결심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결단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순종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인 거예요. 1983년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이렇게 그 875km, 약 875km에 달하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875km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이것을 1등으로 통과해야만 우승 상금이 주어지는 혹독한 대회였습니다. 875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의 왕복할 정도, 그 정도 거리인가요? 그죠? 그 정도 거리인데 이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약 5일에서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일 달려야만 가능했습니다.
당시 20, 30대 최정상급 울트라 런너들이 대부분 참가했거든요. 그러나 클리프 영이라는 61세 양치기 농부가 참가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전문 런닝화도 신지 않았고요. 그리고 헐렁한 작업복에 장화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출발선에서 그를 보고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농담 삼아서 인터뷰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는 중도에 포기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려 5시간 15분 만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2위와의 격차도 무려 9시간 이상 났다고 합니다. 그 5일 15시간 만에 1위, 5일 제가 5일 15시간. 예. 그리고 그는 당시 대회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그에게 상금 이제 약 1만 달러가 주어졌거든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죠. 근데 그 상금을 다른 선수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달리기가 좋아서 나왔을 뿐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클리프 영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 배경은 빠르지 않지만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꾸준히 달렸다는 점이죠. 다른 선수들은 보통 하루에 18시간을 달리고 6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클리프 영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꾸준히 달린 겁니다. 그는 질질 끄는 듯한 특유의 셔틀 주법으로 달렸는데 이는 평상시에 그가 양을 칠 때 몸에 밴 주법이에요. 그러니까 폭풍과 몰아칠 때 며칠 동안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양을 몰았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달린 겁니다. 그 셔틀 주법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속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분투하다 보면 결국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내세울 것은 결심이나 젊음, 패기, 스펙, 경험, 재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신뢰와 진정성과 주님의 성품이 결부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누리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고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업적이나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기쁘게 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와 사랑을 예면한 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죠. 가룟 유다의 배반은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났지만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실패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영적 마라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심까지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다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